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죄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특세 중에 32번째 새벽 기도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상록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진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는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죠.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The Lord's Prayer가 나와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모델 기도이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주기도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Lord's Prayer, 주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 이상적인 기도,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무엇인가? 물론 성경 특히 복음서 곳곳에 우리 주님이 드리셨던 짤막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만 주님이 드리신 기도를 집약한 주님의 기도가 나온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만 드리셨던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베소서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바로 찾아봐야 될 성경의 한 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또 로스 프레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주기도문에 몇 가지 전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죠.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 주기도문에 전부 몇 가지 간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묵묵부답이십니까? 거기에 6가지 간구의 제목이 있어요. 마치 십계명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 3가지와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그 대신 간구,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 있어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생명이 꺼져버리면,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허위대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사람은 죽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상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으니 정말 생명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생명, 육체의 생명은 너무 연약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에 한 발자국밖에 없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원 스텝, 한 발자국밖에 없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언제 환난이 재앙이 닥쳐와서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 버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실 그 육신은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더 센 것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더 강한 것에 부딪히면 질그릇처럼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인생의 무상을 증가하는 우리 생명의 취약함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덧없어요. 얼마나 헛것입니까? 아무리 자욱하게 짙게 깔려있는 안개도 해가 돋아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 생명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안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의지할 것이 못 되죠.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가 의지할 바는 못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말로 인생 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주시는 그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즉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주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말 그대로 길영자의 생명 생자이니까 길다란 생명,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생은 그 생명의 질이 중요하다. 대체 그 생명을 갖고 영원히 장구히 사는데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생명과 마찬가지. 사람이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식물 인간 된 상태에서 코마에 빠져들어 가지고 계속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것을 바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도 자기 자신도 만일 그가 의식이 있다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질이 무엇이냐, 그 삶의 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의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그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알듯이, 자기 자식들을 알듯이, 또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을 알듯이 그 교제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귐을 나누며 그 사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갖는 사귐의 기쁨, 사랑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은 출발된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kind의 차이가 아니라 quantity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종류의 차이가 아니고 그것은 양의 차이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생을 받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 영생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영생하고 kind의 차이는 없다.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양적인 차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양적으로 완벽하게 누리진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죄도 많고 병도 많고 전쟁도 많으니 그 영생을 우리가 100% 누리며 살지 못하고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지만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그 영생이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kind의 차이, 질의 차이가 아니라 quantity, 양의 차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받아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영원하게 누리게 될 삶인데 영생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적인 사귐, 거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의 기쁨, 그 풍성한 삶이 바로 영생의 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그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희 교회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영생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